여호수아 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이라는 곳에서 약 10마일 정도, 16km 정도 떨어진 요단강에 도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잠시 앞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도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는 있어요. 자, 지금 이 곳을 보시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빨간색으로 지금 박스 쳐 있는 곳이 마운틴 헬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헬몬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산이죠. 이 요단강이라는 곳은 이 헬몬산이라는 곳에서부터 이 수원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물줄기가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어진 물줄기가 계속 내려와서 사해까지, 즉 여해까지 이르게 되는 그 물줄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에서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지역적인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나눠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요단강이라는 지역은 단순히 지역적인 경계를 이야기하려고 기록된 땅이 아니라 요단은 약속의 땅과 광야를 나누는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경계를 나타내는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구속과 해방을 상징을 하는 거라면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한 여정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단계로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을 보니까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그 시점이 시기적으로 요단강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건너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몸에 거두는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이 이스라엘에서 모맥, 즉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이 시기는 4월에서 5월경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에 늦은 비가 내리고, 그리고 헬몬산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내려요. 그 물들이 모여서 요단 강물에 흘러 요단 강물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이 흘러 넘칠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불가능할 때에 그 강을 건너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을까요? 쉽게 말해서 조금 편하게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굳이 왜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온 뒤에, 그것도 가장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르던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냐는 거죠. 여호수아 3장에서 우리가 바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느냐, 그리고 이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사실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목적과 이유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사건을 먼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하고 이제 홍해를 바로 앞둔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바로와 그의 군대가 쫓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잡으러 온 거죠.
앞에는 바다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첩첩산중인 거고 엎친 데 겹친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데려가신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뭐 하신다고 하세요? 영광을 얻으시겠다. 이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일을 통해서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어려움 속으로 몰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31절은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에서의 사건으로 인해서 애국 사람들만 여호와를 여호와로 여기게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홍해를 건너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불안하게 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모든 조연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자 하신 드라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 이 홍해도 필요했고 바로의 군대도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 마른 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라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라바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원어적으로 메마르다, 땅이 바짝 말라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황무지, 사막 이를 가리킬 때는 이 하라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 그 바닥 자체가 조금의 물기도 없는 사막과도 같이 단단한 땅으로 하나님이 말려버렸다는 거죠. 왜요? 그렇죠. 쉽게 해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갈라서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젊은 장정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임산부도 있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몸이 아팠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다가 갈라졌는데 진흙과도 같은 뻘이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어요? 발이 푹푹 빠지고 한 걸음도 나가기 어려운 그 땅에 그들이 가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이스라엘 동쪽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 루아흐 카딤이라고 써있는 이 바람이 계속해서 밤새도록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완전히 드라이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셔서 쉽게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하나님이 밤새도록 불게 하신 이 바람으로 땅이 하라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게 완전하게 단단한 땅이 됐기 때문에 말을 타고 전차와 병거가 들어가는 거지, 그게 만약에 진흙탕이었으면 이 사람들도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그 정도로 단단하게 이 마른 땅이 된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셨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같이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손을 바다 위로 내어미로 물이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에게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세력이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지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해 출애굽기 14장 29절 3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했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됐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같은 바다 안으로 들어왔는데 바로와 그의 군대는 몰살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좌우의 벽처럼 선 것을 보면서 건너갔어요. 그리고 건너간 뒤에는 이 애굽 사람의 시체를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괜찮습니다. 악이니까 우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했겠어요?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호와의 종인 모세를 믿지 못하면 그 지도력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먼저 들여보내신 겁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모세를 따라 그곳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보았으므로. 자,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눈은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옵나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하나님 이제 경험했습니다. 이젠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 홍해를 건넌 이 사건과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사건들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넌 사건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가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이유가 바로 동일한 이유에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들로 알게 하리라.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3장의 중심점을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어. 와 멋있어. 여기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는 건 하나님에게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 여호수아 3장은 초점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있지 않아요. 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느냐? 이 질문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면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자, 가장 먼저 그게 뭘까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것,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죽었다. 여호와의 종이 죽었다. 고작 모세의 시종에 불과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자그마한 그 의심조차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기획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신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함으로써 너희와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솔 아래 홍해를 건넌 것 같이 이 출애굽 2세대도 여호수아의 인솔 아래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면 이 사건을 오버랩해서 보여주도록 같은 말을 써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어디에 굳게 섰대요?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곳으로 행하여? 마른 땅으로 행하여. 자, 같은 땅 하라바. 아까 홍해를 건널 때 그 마른 땅이라는 단어와 같은 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와 함께 계신다. 자, 계속해서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또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고자 한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 쫓아내실 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일로 너희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너희가 요단을 건너는 일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서 이 일로. 이 단어가 지시대명사인데요. 그렇죠? 이 지시대명사인데 히브리어를 보니까 히브리 성경에 조트라는 지시대명사를 썼습니다. 여성 지시대명사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조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이나 대상을 가리킬 때는 항상 여성형을 써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 인류, 지금 현재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에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벌이신다는 거죠. 자, 또다시 10절을 보면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엘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기를 강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왜 이 표현을 굳이 썼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아무 이유가 없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 그랬죠.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쓴 이유는 그 당시에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와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정복해야 되는 이 가나안 땅과 고대 근동 지역의 최고의 신은 바알이라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 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바알 신은 매년 죽었다가 매년 다시 살아나는 신이에요. 자,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고대 근동의 바알 신화를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1929년에 이 고고학자들이 그 이후에 발견해낸 우가린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가린 문헌에 따라 보면 바알은 폭풍의 신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바알이 누가 신들의 왕인지를 겨루기 위해서 바다와 강을 다스리고 있는 얌이라고 하는 신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바알이 이겨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들 중에 신으로 바알이 올라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름 가뭄과 죽음의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의 이름은 모트. 그런데 모트와 전쟁에서 바알이 집니다. 그래서 바알이 죽었는데 바알의 누이이자 아내였던 아낫이라는 신이 모트를 물리치고 모트를 죽인 다음에 들판에다 그 시신을 뿌려요. 그것 때문에 바알이 다시 살아나서 왕위에 올랐더라. 이게 바알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바알이 살아나는 바람에 다시 땅은 풍요롭게 되었고 농사도 잘 되고 이랬더라. 그렇게 해서 바알이 신 중에 신이 됐더라. 이게 바알 신화예요. 그러니 핵심은 뭐냐면 바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폭풍의 신이고 농경의 신이다. 이거예요. 그게 최고의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딱 선포하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다와 강의 신을 정복하시고 물을 가르시고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가신다. 이 말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다. 왜요?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봤기 때문에. 이 군대와 이 군대가 싸워서 이 군대가 이기면 이 신이 더 강해서 이겼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이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을 들어가게 되는데, 자, 지금부터는
한 구절 한 구절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를 자세하게 볼게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선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도착을 해서 3일이 지난 뒤에 이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에 3일 후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면서 백성에게 명하는데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그곳을 떠나서 그 뒤를 쫓아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4절과 5절에 그러나 그 뒤를 쫓아가는데 너희와 그 언약궤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하지는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2000규빗이라고 하는 건 이 한 규빗이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입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45에서 46cm 정도 돼요. 그러니 900에서 한 1000m 정도. 그 정도 거리를 뛰고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갔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4절에 기록한 대로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라는 표현에 담겨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는 길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보고 길을 내고 너희 스스로 개척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갈 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줄 것이니까 그 뒤를 쫓아서 마른 땅과 같이 걸어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6절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어요.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걸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길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먼저 들어가라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레위 제사장들의 포커스가 아니라 그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질문할게요. 왜 요단강으로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는 걸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몇 주 전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 성경이 어떤 사건과 비교해서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세례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우리도 바로와 그의 군대들처럼 같이 죽었어야 했던 마땅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으로도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은 우리가 세례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 세례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수를 살리신 그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성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세례를 사실 아무나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정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 여호수아 3장 11절에 있는데,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이 언약궤는 그냥 언약궤가 아니에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 그 가나안 땅도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만 들어가면 안 되나요? 언약궤는 소중한 거니까 좀 이스라엘 뒤에서 가면 안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이스라엘보다 더 앞서서 요단으로 들여보내셨을까요? 더욱이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 사건 가운데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가 가져다 놓으셨냐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요단으로 앞서서 걸어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을 다시 볼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바울이 지금 세례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만 죽었다고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도 함께 죽었다 합니까? 그리스도도 함께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언약궤가 요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언약이요? 죄인된 너희를 내가 구원하겠다. 그 언약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 사건을 잊지 않게 하려고 세 가지 물건을 넣어서 보관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가지고 불평을 할 때 그 만나를 한 오매를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돌보셨는데 너희는 그래도 불평을 했다. 그걸 기억하라. 두 번째, 이스라엘이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엎으려고 할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신 뒤 그 지팡이를 보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지도력에 대해서 들고 일어났던 그들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서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집어던질 때 그 율법의 두 돌판을 보관하라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율법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속죄소가 덮게 했습니다. 속죄소의 다른 말은 시은좌예요. 베풀 시에 은혜 은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다. 그리고 그 시은자 위에 속죄 양의 피를 붓습니다. 그러면 그 피가 언약궤를 타고 흘러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 양의 피를 그곳에서 뿌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에 뿌려진 속죄 제물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기 위해서 흘려진 피라는 거예요. 그 피는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그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시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의 어깨에 지우셨도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죽으러 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이 담겨져 있다고. 어린 양이신 예수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고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았다 이 얘기죠.
마치 제사장들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백성의 허물을, 그 허물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지고 요단을 앞서갔던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허물을 십자가 위에 지시고 그 십자가를 당신의 어깨에 진 채 우리보다 앞서가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우리보다 앞서간 것처럼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의 주의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세례받은 바 되어 구원받은 자 되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을 볼게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은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사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먼저 건너간 것이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보다 앞서서 요단을 건너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요단으로 들어갈 때 죽을 길이 끊기고 살 길이 열리는 것처럼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요단으로 들어갈 때 여호와의 언약 때문에, 예수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길이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언약궤가 앞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처럼 언약궤에 뿌려진 그 피 때문에,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길이 아닌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앞장가는 거예요. 예수가 먼저 가시는 겁니다. 그 뒤를 따를 때에 요단강이 물이 끊어지고 갈라진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뒤를 따를 때에 우리를 위협하던 죄와 사망의 정죄가, 그 권세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를 믿었는데도 문제 앞에 서야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홍해 앞에 서야 되는 날들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요단강 앞에 서야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을 경험할 때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가나안의 족속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예배처를 떠나고 자리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다 이루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힘 될 걸 고백을 했는데 여전히 그 문제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으르렁거리며 내 앞에 가장 많은 물로 서 있는 요단강처럼 그 문제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럴 때 여호수아 3장을 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보라는 거죠. 여호수아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여호와의 언약궤의 뒤를 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가르고 내가 건너고 나 스스로가 무언가를 자꾸 해내고 이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제사장들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신 그 예수께서 먼저 가는 것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내신 그 길을 뒤따라서 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가나안의 전쟁을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리끼리 우리 혼자 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내가 먼저 갈 거다. 온 땅이 주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가서 길을 낼 것이고 그곳을 마른 땅과 같이 해줄 것이다. 너희는 그 마른 땅을 밟고 내 뒤를 쫓아서 오면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 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냥 내버려두고 너 혼자 버텨라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니들끼리 싸우라고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반석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힘들다. 인생 원래 힘든 거다. 그러니까 버텨라.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너 혼자 버텨라. 다 그런 거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더라. 유난 떨지 마라.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대제사장,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나의 대제사장, 당신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장래이나 현재이나 미래이나 천사들이나 공고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긍휼하심을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내 앞에 있는 젖어있는 이 땅이 마른 땅이 되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 뒤를 쫓아가는 이 길이 하나님 걸을 수 있는 길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그 뒤를 쫓아갈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혼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힘을 내서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더 해라, 더 해라, 채찍으로 때리고 거기에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간다. 내가 앞서간다. 내 발이 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두 발이 요단 한가운데 서 있는 이상 그 요단은 절대로 너희를 침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렵고 힘든 일, 어렵고 곤란한 일, 눈물로 버텨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두 발이 요단강 한가운데 버티고 있는 이상 강물이 덮칠 일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국을 너의 생명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라. 나는 너의 구원자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언약궤의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하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바로 하십시오. 그때 그 하라바 마른 땅은 지금도 마른 땅으로 약속되어 있고
그때 그 요단강에 서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십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매일매일 따라가면서 한 주간 그리스도의 보혈에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시는 저 리스탈 철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